네. 2020년 8월 23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네. 수련회로 드리는 우리의 수련회 이틀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이렇게 상황은 바뀌었고 우리의 예배는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장소가 바뀌었을지언정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변함이 없은 줄로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 안에서 또는 가족들과 또는 카페에서 또는 또 다른 어떠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함께 한다면 그 예배 충분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2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잃은 것이지 예배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장소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역으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보며 관계를 맺었었다면 이제 중보기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누군가 채워줬다면 이제 스스로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배의 장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삶의 모습은 바뀔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합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당분간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보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은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를 마치 어떠한 다른 악이라도 된 것처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시간이 아깝다며, 시간 낭비라며, 생각 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허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환경은 바뀌었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적은 인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던지 간에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그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부제는 코로나와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반갑고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드릴 때에 못지않은 은혜가 끼칠 줄 믿습니다. 못지않은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란 예배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죠. 예배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서 예배를 지칭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예배를 공통적인 의미로 정의를 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창조주만 섬겨야 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 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같이 흔히 예식을 갖춰서 드리는 공중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만 예배는 이 공중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공중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기초가 되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시간과 장소에 한 시간과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필수적인 예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일부일 뿐이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걸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공중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교육부 교회학교 가서 사역하고 또 청년부 예배 2시에 또 드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날 보냈으니까 나는 마스터지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 물론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거지만 이 예배도 예배 일부다. 예배 전체는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12장 1절을 읽었는데 뒤에 가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을까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주일날 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공중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공중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너무 기뻐. 그럴 것 같은데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 뿐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주일의 예배는 누구보다 성실히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주중에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일주일 내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증한 것들로 몸을 잔뜩 더럽히고 손을 잔뜩 더럽히고 주일 딱 하루만 와서 손을 벌려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고 나는 그런 모습이 지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망과 질책 섞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너희 스스로를 씻어라. 정결하게 해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리고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이래요.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주중에는 온통 세상에 속한 일들 잔뜩 하고 주일날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말고 정말 옳은 모습,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모습,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배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뭐냐? 17절에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는 삶을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정부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까지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삶에서의 예배를 어느 때보다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로 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렸어요. 교회 학교도 열심히 했고 찬양대도 열심히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삶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나 그래도 주일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렸잖아, 이렇게 위안을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상황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깨닫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사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봐야 합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당연한 이야기 하시네요. 결국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유능한 다이어트 강사가 나오는 방송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뺄 수 있어요?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마찬가지겠죠.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명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않을까. 이제는 명분도 알았잖아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한 예배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예배지만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바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고요. 잠깐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정말 예배하네. 원하는 예배에 어떤 드리겠습니다. 상황에도 어떤 나는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내가 예배합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못 가서 예배 못 드려요. 교회 못 가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아버지, 이제 핑계 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예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동안은 너무나도 내 자신을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주일날 열심히 드리고 사역 열심히 한다고 주중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고서는 주일날 열심히 했으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고 또 스스로 착각하고 속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임원 김서연입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은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삶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고민들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임원들이 함께 목사님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 각자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을 올려주면 하나하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이라도 좋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까지 봤지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이를 좀 벗고 저도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벗고 네. 오시는 동안에 네. 질문 하나가 올라왔네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상훈 청년이 올려줬네요. 코로나로 인해 삶이 무기력해지고 신앙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데 제 노력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모든 청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참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결국은 뭐 내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글쎄 무책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는 더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스스로 큐티든 묵상이든
스스로 더 해야 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서 교회 오지 못하니까 힘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집이 멀리 있어도 굳이 버스를 타고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 타고 오는 청년들은 교회 올 수 없었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쉽지는 않겠죠.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아무래도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분위기도 산만할 거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더 생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같은 곳을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참 유튜브에 정말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접하기 쉽지 않은 좋은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의 설교들이 잘 올라와 있어요. 어찌 보면 부흥의 집회 한번 참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좋은 말씀들도 있지만 잘못된 말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누구 설교 들으세요, 누구 설교 들으세요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추천을 해드리면 그분 말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본인이 이런 판단이 잘, 분별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냥 말씀들을 찾아서 보는 것은 별로 권해주지는, 제가 권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는데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추천받은 이분 목사님 또는 이분 선교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이런 추천을 받은 분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모두 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하라 청년이 옆에서 수화로 동시 통역해 주세요 했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위에 은솔 청년이 지금 질문을 올려줬는데요. 사회적 상황으로나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올렸네요. 저도 이게 지금 일부러 핸드폰을 켰어요. 그래서 채팅을 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자주 숙여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늘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청년들에게 늘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불안한 청년들도 많이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 또 뭐 우울증의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에요.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청년들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또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예, 예. 파이팅. 네. 목사님의 말씀이 각자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또한 뭔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여파로 저희는 일이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은 이러다 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알면서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만약 잊고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나요? 가벼운 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있으면 뭐 제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뭐 선배로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또 목사로서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아, 네. 혜은 청년이 올려주는데요. 온라인 예배 이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묵상으로 예배를 계속 진행했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근데 묵상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보니 묵상 기도 중 여러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는데 묵상 기도를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내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기도를 나는 그냥 여러 잡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 이거는 나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또 나랑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 잡생각이 들면 목소리를 내도 잡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막 주여 하면서 기도를 어릴 때부터 오래 해왔으니까 이 레파토리라든가 그 통성 기도할 때 이 말로 나오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로는 막 소리를 내는데 머릿속으로는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묵상으로도 집중하지 못하면 통성 기도를 해도 집중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먼저 해주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묵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집중할 수 있냐? 저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또 그냥 당연한 얘기 같아서 또 좀 그렇게 이게 뭐야 당연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령님한테 집중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성령님 들으시죠? 성령님 이렇게 그냥 집중을 해요. 그냥 성령님께 이렇게 막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묵상 기도 내 기도를 이야기를 할게요. 내 기도를 내가 했던 기도를 시간이 짧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네. 그렇게 집중.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신학생이 되기 전에 청년 때도 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고 하면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에 깊이 빠져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빠져들면 그때는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물론 방언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서 기도하면 시간이 진짜 정말 여러분들 말대로 순삭이에요. 그냥 눈 떠보면 뭐 6시 반 7시 돼 있고 그랬었거든요. 몰라 시간이 간지를.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 뭐 명상하는 꼭 그런 거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서 바로 빠져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 집중을 하고 그 단계로 깊이 있는 단계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잡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집중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교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깊이 있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쑥 들어갑니다. 순삭. 예. 순삭.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묵상 기도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청년들이랑도 되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약간 바로 그렇죠. 예, 쉽지 않죠. 바로 잠으로.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약간 주변을 탓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잘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했던 거, 내가 뭔가 주님께 나가고자 했어야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주변을 탓하고 그러면서 잤던 것 같네요. 저는 청년들 네, 모두 맞아. 네, 한번 네. 각자 더 자기 자신이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고 해서 노력해봤지만 모르겠어요라고 한 청년이 올라왔네요. 주님을 느껴야 한다고 해서 노력은 해봤는데 어떻게 느껴야 하나? 하나님, 기독교의 종교의 특별성이라고 해야 될까? 독특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유일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되는 종교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종교. 뭐 굳이 비교할 수 있을까?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 근데 공기가 있다는 거는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믿음이거든요. 그거를 일단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노력을 다시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세요. 예. 그 믿음을 확신이 안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확신 갖게 해주세요. 나 믿게 해주세요.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네. 믿음이 속히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아, 네. 하라 어떤 청년이 게 꽂힌가요? 어떤 게 꽂힌가요? 네. 저랑 말하는 건가요? 하라 청년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네. 뭐죠? 질문의 의도가 뭐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보세요라는 이 청년은 한 번쯤 저하고 이미 대화를 했던 청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와서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지금 생각하느라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네. 직장이나 뭐 사회에서나 약간 지금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번 일로 기독교임을 밝히는 것조차 좀 조심스러워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모임을 할 때도 뭐 20살 청년들도 언니 좀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내가 선뜻 나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밝혀도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저희가 말을 네네. 해봐야 할까요?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사태의 이 상황을 전제하에 대답을 할게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지금의 질문을 좀 대답을 하고 싶은데, 마침 오늘 목사님께서 또 그런 설교를 마침 해주셨는데,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와닿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이거는 뭐 변명이나 핑계를 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왜 했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리더 교육 때 제가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더 심각하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맞아요. 원인이. 원인이. 그래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 난 교회 다녀 그러면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코로나 네.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막 이제 시작했을 때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외국인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들 왠지 막 다 코로나 걸렸을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굳이 공포감을 더 조성하면서 난 괜찮아, 난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굳이 왜 다 교회를 그렇게 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예로 들자면, 저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그냥 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일부러 성경책을 가지고 타지를 않아요.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타면 혹시 같이 탄 그 외부인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왠지 코로나 걸린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분명히 구분은 해야 돼요. 뭐냐? 내가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수치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밝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굳이 내가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 굳이 내가 밝혀서 더 불안해하고 뭔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라면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내가 밝혀야 하는 상황일 때는 밝혀야겠지만,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더 불안감을 주고, 그래서 더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교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밝힌다고 다 그냥 그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또 질문을. 맞아요. 여기 고양이가 좋다. 네. 좋아. 이분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에서 많이 퍼져서 그런 시선을 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가 또 질문을 주셨네. 네. 목사님은 살면서 원수가 있으셨나요? 원수? 원수. 글쎄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원수라는 척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었죠. 싫어하는 사람 있었죠. 저도 마음 안 맞고 싫은 사람,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 네. 저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살면서라기보다는 이거 나를 더 가두는 건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교육자의 길을 들어선 이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바꿔볼까? 그러면 더 내가 힘들어지네. 왜냐면 나도 일반인일 때는 그냥 나도 뭐 미워하면 미워하고 할 수 있었으니까.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네. 지금 이 생각이 문득 나는 게 누군가하고 좀 사이가 안 좋게 됐었어요. 네. 다행히 우리 교회 있을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 네. 괜히 막 누구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기도만 하면 불편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했어요. 물론 상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억울한데 기도만 하면 너무 불편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누군가와 미워하는 사이에 있다는 게 기도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가 화해해. 너가 화해해. 그리고 뭐 뻔한 이야기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래 예수님은 진짜 원수 같은 나도 위해서 목숨 바치셨는데 내가 목숨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는 거 그래. 그리고 또 이제 그때부터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화해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화해했는데 또 더 막 나를 또 마음 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기도했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용기 주시고 제가 화해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먼저 뭐 장문의 문자를 보냈던 그런 적도 있었고 편지를 보냈던 적도 있었고 많네. 많으시네요. 아니네. 그렇게 했을 때 모르겠어요.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다행히도 다 잘 해결이 됐어요. 상대도 또 잘 받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네. 아, 네. 네. 저도 뭔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너도 정답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시는 것 그런 같더라고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알면서 왜 나한테 맞아요. 물어봐? 약간 이런 맞아요. 저도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또 힘들고 맞아요. 고양이가 좋아 이미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 일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오네요. 슬퍼요. 그러게. 맞아. 맞아요. 중고등부 때 봤던 친구들이 제가 2000년생인데 저희 라인이 제일 많았거든요. 인원이. 근데 지금 청년부 예배에 나오는 인원을 보면 다 어디 갔지? 그러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셔켓 언제 목사님이 되길 결심하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네. 저는 24살 때까지는 일반 대학교를 다녔어요.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정확하게는 24살 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한 학기까지는 1학기까지는 학교를 마쳤어요. 근데 제가 뭐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제가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가 그때예요. 고민했을 그때. 왜 그랬냐면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신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맞다면 내가 그걸 때문에 고민한다면 일단은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싫어서 도피처로 생각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변명, 핑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랬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도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어떤 복음학교 이런 곳도
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곳인데 거기도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딱 결정한 시기 나 그래 가야겠다. 그거는 그때 여름 청년 수련회 가서 이제 그때도 제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였죠. 그대로 지금 일반 대학교로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신학교 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중에 거기서 이제 가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서 2학기는 이제 학교에 이제 가지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수능 준비를 했죠. 편입을 할 수도 있었어요. 편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래 이왕 신학교 갈 거면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1학년부터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그냥 수능을 다시 아예 봤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거의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한 2달 반? 짧네요. 그래도 어떻게 감사하게도 잘 감신대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25살 때부터. 네. 네.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해은 청년이 사실 교회뿐이 아닌 식당이나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 전염이 없지 않고 불교, 카톨릭 같은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모이는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만 국한되어 종교적 압박이 심한데 사실 모든 교회들이 그럼에도 그런 것도 아님에도 개신교는 지금 정부에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세상관의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이죠. 지향하는 그리고 지향하는 슬기 청년 네. 밑에 이어져. 아, 종교라는 것도 알지만 네. 종교라는 것도 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들을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부를 향해 개인적인 목소리를 높여도 괜찮은 건가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좀 예민한 그런 질문인데 여기서 제가 자칫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네.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으니까 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 성향과 제 생각이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정말 목숨도 불사하지 않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또 그렇게 뭐 한다고 그게 또 다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 예배를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도 이제 맞아요. 밖에서는 더 식당에서는 다 식사도 하고 오히려 더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행위들을 하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저도 역시 억울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종교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하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불사하더라도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네. 사람들이고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이 막혔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그렇게 우리한테 더 빡빡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본이 돼서 세상 사람들
보다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네. 다른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더라도 나는 참고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더 많이 놀고 뭐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더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그게 고난이지 않을까? 지금 시대에 우리는 고난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게 우리가 지금의 고난이지 않을까?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네. 아름다운 고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지금은 그게 아닐까? 네. 우리가 뭐 교회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나왔었어요. 인천에서 2곳 확진자가 생겼었는데 교회 전체 인원을 검사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 기억하죠? 2교회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확진자는 생길 수 있지. 회사도 다니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안 생겨요. 그렇지만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안 나왔어. 교회에서 막 2-3명은 나오고 안 나와. 그러한 사례들만 한 10개만 있었어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10교회만 있었어도. 이거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또 이거 어디 뭐 여러분만 그냥 들으세요. 또 어디 가서 괜히 또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네, 그러면 동진 청년이 있네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군대가 편해졌네요. 위에 질문이 있나요? 네. 결혼 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네. 얼마든지. 결혼하면 네. 좋나요? 편하게 하라고? 편하지 않은데? 여기 불편한데? 계시 사모님 계시는데요? 결혼하면요 행복합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네. 결혼하면 네 그만할게요. 네, 너무 좋으셔서 네, 더 네.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정말 좋아요.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네. 해보면 결혼함으로 인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약도 있어요. 있죠. 이제 혼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아내와 함께 공유하다 보면 또 내 시간을 더 쓰지 못하는 것도 생길 수 있고 아무래도 뭐 집안에서 뭐 또 다른 것 신경 안 써야 될 것도 더 신경 쓰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네. 너무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좋고요. 당연히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제 아내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뭐 물론 이제 그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제 아내와 전 이렇게 네.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하는 사모님 이야기 계셔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라 청년이 쌍방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듣지 않겠습니다. 네, 거절하시는 제 얘기만 하고, 건가요?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다들 갑자기 막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뭐, 아니 뭐 나한테 궁금한 거 말고 그러니까요. 너희들 궁금한 거 하고 삶의 고민을 나누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아니 뭐 대답해 줘. 이런 어떻게? 부분에서 제일 어떤 면에서 제일 좋냐고요? 아내가 제가
저는 이제 그래 나가는 게 좋겠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계세요 지금. 그전 교회에서 청년 그러니까 그전 교회 모태 교회예요. 제 아내의 교회가. 아, 네. 네, 저는 20살 때 갔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한 19살 때가 18살 때부터 봤는데 이제 교제하기 시작한 거는 27살인가 28살 때였어요. 제가.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제가 사역의 길을 가기 전에는 정말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였죠. 네. 말 그대로 교회에서 오빠 동생, 교회 오빠, 교회 동생. 근데 제가 이 친구면 정말 괜찮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면이 제일 좋나요?라고 물어봐서 성실한 면이었어요. 정말 성실해요. 주일날 이거 이제 너무 하면 또 자랑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주일날 그 성가대 찬양대 반주를 2부 반주를 했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것만 봐도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맡은 게 있으면 늘 책임감 있게 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모습들이 네. 그랬습니다. 예. 네. 자랑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랑 맞잖아.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이런 질문에 제일 관심이 많네요. 그러게. 그럼 뭐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연애해도 괜찮은가요? 네. 이 사랑하심,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추천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 근데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예를 들어 뭐 자매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또는 기독교인 형제라면 기독교인이 아닌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성이 더 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너무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대부분은 믿던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벌써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와 함께 믿음이 더 성장하겠다, 성숙하겠다. 아니다. 나도 같이 게을러지고 주일날 같이 교회 안 나가게 되고 나도 점점 믿음이 없어지겠구나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무조건 이거는 안 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오히려 그 자매나 형제 역시도 믿지 않는 자매나 형제 역시도 믿음이 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 수 있거든요.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모압 사람도 있고, 꼭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족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천하지 않는다. 네, 정말 본인이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닌 사실 거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맞아요. 이성적인 것 때문에 이 판단이 쉽지가 않은 거지. 사실은 알죠. 네. 일단 연애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슬프네 갑자기. 일단 연애를 해야. 네. 다들 제일 고민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경험자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자료. 경험자료요? 예. 아니 뭐 슬기 청년은 뭐 이제 다 아니까. 예. 근데 여기는 오픈을 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네. 저는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예 예. 예. 아예 결혼이 발표될 때까지 저는 오픈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했어요. 어. 예, 그게 됐어요. 예, 잘 숨겼죠. 예.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여기는 글쎄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네. 막 그 이성 교제를 뭐 그게 오픈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티내거나 그러면 그렇다 보면 그게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청년으로 하여금 또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교회 안에서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지금 거의 3시 반 되다 가는데 질문을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네, 하면 그러시죠.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질문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좋네요. 나눌 수 이렇게. 있어서 같이 하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들 아주 적극적인 모습에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 네. 갑자기 뜨거워졌어. 네. 네. 슬기청년 강제 오픈된 거라고 하는데 네. 함께 나눠서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청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나눈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방금까지 옆에 앉아 있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 어색한데, 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수련회로 함께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뭐 2박 3일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이 2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에 다시 활력 충전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 함으로 2주간의 수련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이제 예수님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각 팀별로 주중에 날짜를 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살 청년들과 신입생 신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살 청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라나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될 때 정하라 청년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서는 소예배실 뒤에 있으니 재개되면 오셔서 작성하시고 정하라 청년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